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전략과 착한 정치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전략과 선정, 착한 정치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요셉이 형들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고 13절부터 19절까지 요셉이 베푼 선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책략이 나와요.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 번성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절 요셉이 형들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는 장면이 나와요. 일러준 대로 바로가 묻고 형들은 그대로 대답해줘요.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일단은 통역가를 세우는데 통역가가 뭐 누구겠어요? 요셉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 뭐 그러면 그러는 줄 알겠죠. 사실은 예상 질문지를 형들한테 이미 먼저 줬죠. 너희 지금 뭐냐 하면 목축하는 사람들이라 그래라. 그래야 너희들 터치 안 받고 우리 고유 민족으로서 우리나라 같은 백인 민족으로서의 피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형들 5명을 택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4절 뭐 오늘 47장 4절 그들이 바로에게 오라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이렇게 종들을 양들 칠 곳이 없어갖고 이곳에 왔다고 이사 오늘 같으면 이민 갔어요.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거하러 왔사오니 이것에 거류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 실제로 고센 땅에 살라고 먼저 바로 그 당시 애굽 왕이 이미 허락해 준 걸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고센 땅은 원래 라암세스라는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6절 사람의 은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총리인 요셉의 덕으로 왕은 풍년을 그리고 흉년을 다 잘 통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걱정 없이 이 시기를 보내는 거죠. 뭐 우리나라 지금 현 정권은 아나무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전에 어떤 나라도 어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다 두려움을 가지고 정치를 폈어요. 그게 위민 정책이에요. 위민. 백성을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백성이 노하면 하늘이 노한다. 이 말이 원래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백성이 노하면 하늘이 노한다. 공동탑이 무너지라요? 인심이 다하면 하늘을 움직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와 같아요. 사람의 은총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왕은 풍년 흉년을 잘 통과하기 너무 기뻐가지고 왕은 은총을 베풀어요. 요셉에게 또한 요셉의 형들에게 다 베풀죠. 그 고센 땅 여러분은 누가 10평 땅 주면 좋겠죠? 10평은 작은갑다. 100평 누가 땅 준다 하면 좋겠죠? 필요 없다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좋아요. 자, 근데 고센 땅은 우리 성 전체보다 더 크다. 전체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한 평이 저 위에는 뭐 150만 원이니까 뭐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자 10만 원 캐도 큰 돈인데 수천 평, 수만 평을 땅을 그냥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엄청나게 요셉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알 수 있겠죠. 왕도 또한 요셉 덕분에 한 개도 정치 걱정을 안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죠. 책사는 원래 그런 겁니다. 책사는 왕을 띄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비싼 거예요. 하다못해 점쟁이들도 가가지고 복채를 내면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리 해라. 맞으면 어때요? 그 점쟁이 용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복채를 내는 것처럼 왕이 복채를 냈는데 고센 땅을 낸 거야. 사실은 그 큰 땅을 아깝지 않게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골머리 아파가지고 꿈 꾸는데 자기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을 요셉이 다 해결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또 그 은총을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 일부 지역 떼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여러분을 살려줬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지요. 가급적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갖고 싶겠죠. 하다못해 은혜를 갚은 까치 얘기도 아시잖아요. 몰라요.
전설의 고향. 지금도 충청북도 어디에 가면 돌비에 은혜 갚은 까치개가 나오는데 어느 날 까치가 까깍까깍 소리가 지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능구렁이 이따만한 놈이 까치 새끼를 잡아보려고 혀를 낼름낼름 끓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돌 탁 던져가지고 뱀을 쫓아줬더니 까치가 카카카카카 고맙다고 뱅글뱅글 5번을 돌더니 새끼를 데리고 가더라.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갖고 돌아오는 길에 허름한 집에서 잠을 자려고 딱 했는데 뱀이 너댓 마리가 몰려서 꽉 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들이 원래 떼까치들이 공격을 잘합니다. 공격 뼈 부리가 좀 날카롭거든요. 그래도 안 되니까 기진맥제하고 있다가 안 되다가 어떻게 했어요? 종을 치러 가는 거예요. 종 깨라고. 그래 아무리 깨도 후회도 막 짖어도 안 되고 하니까 종을 치는 거예요. 땅! 한 마리 죽고 또 한 마리 땅! 결국은 은혜를 갚는데 죽죠 까치들은. 그러면서 보니까 깨보니까 뱀이 날랑거리면서 바로 앞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독사가 지금 물러가는데 졸면 안 돼요. 독사가 딱 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갖고 알고 보니까 이놈 새끼 하고 뱀을 때려 죽이고 보니까 조금 나가보니까 까치들이 몇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날개는 마지막 힘을 파닥파닥 하면서 그 위에 종에 핏자국이 있고 은혜 갚은 까치 그런 얘기예요.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람이 아니다.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짐승도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은혜지요? 네. 그 은혜 받은 거를 우리는 내가 할 게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말로만 해도 돼. 말로. 그것도 은혜를 갚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또 입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나 한글 몰라도 괜찮아. 따라하면 돼. 흥얼흥얼로 그냥 허밍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도 다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를 떨칠 기회를 이 왕은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요셉에게 은혜를 오히려 베풉니다. 그래서 고슨 땅에 거하게 하고 능력 있는 자는 왕의 짐승을 관리하도록 또 기회를 허락해 주는데 거기에 요셉이 형들 5명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날 말하면 직업을 알선해 주는 거야 지금 형들한테. 왜냐하면 자기 집에 제가 표현을 재밌게 할게. 소 뜯긴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소 뜯기고 염소 뜯기 가지고 목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소득이 얼마 안 되잖아요. 또 12명이 나눠 먹으려고 하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왕한테 가면 왕의 녹봉을 받으면 외국 돈도 벌고 문물도 익히고 이래저래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을 왕한테 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은 자가 또 은혜를 갚게 되고 은혜를 주게 되는 장면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형들 나하게 못되게 군 형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요셉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량없는 용서. 그 용서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또 사랑을 베풀어 직장까지 해결해 주는 거야. 직장까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느낀 사람은 이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넓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7절 야곱을 인도하여 왕 앞에 세우며 아빠를 자기 아버지를 세워서 하는데 왕이 아니라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원래 축복은 높은 자가 아래 사람한테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야곱이 왕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뭐 영어로 말하면 God bless you라고 저 왕은 저처럼 이런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야곱은 좋아서 인사를 하겠죠. 그래도 나무나라 왔는 왕인데 인사를 하는데 God bless you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이놈 떼끼로 하고 혼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렇게 한다. 이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뭐냐? 보통 지위나 근세 높은 자가 축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호와의 선지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자기를 돌보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감으로써 한 나라의 왕도 축복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당당함이에요. 믿는 자의 당당함은 이런 거예요. 소인배가 아니고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강건함이 있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서서 숨는 게 아니에요. 뭔가 거짓이 있거나 좋지 못함이 있으면 숨게 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당당하게 가가지고 왕 앞에서 서가지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소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당신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물어봐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 선조들의 나이보다는 짧다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는 180세까지 살았고 이삭, 자기 할아버지는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에 비하면 130세는 아직 어리지요. 예, 그래서 나이 연수는 좀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보다는 엄청 많이 살았겠죠. 할아버지인데 왕은 아마 70 됐을지 60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니 80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은 어쨌든 왕보다는 나이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백발이 헐, 수염도 이렇게 되고 머리도 이만큼 길어가고 이렇게 이제 왔겠죠. 예, 왔는데 당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의 길이 조상들보다는 미치지 못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올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올 때 당신이 뭐 잘 되길 원합니다. 또는 God bless you가 원래 잘 되길 원하는 뜻이에요. 당신을 축복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당신이 삶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앞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은 짧고 험악한 생을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보다 훨씬 길게 살았지만 자기 선조들에 비해서 짧다고 얘기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도 그 선조들은 몇 살 살았어요? 969세. 보통 기본이 900세예요. 그때는. 노아 홍수 전에는요. 900세니까 여러분 80 뭐 이렇게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그 정도로 장수의 복이 그때 예전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근데 야곱은 이 다른 나라까지 와서 이민 와가지고 이주해 와가지고 있는 이때에 인생 무상함도 깨닫고 그 의미를 올바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11절 12절 바로의 명대로 그할 곳 라암세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식구를 따라서 식물로 나눠줬다, 공개했다는 뜻이 나옵니다. 공짜로 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상임대차라는 법률 용어가 있어요. 주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을 주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다시 뺏는 걸 보면 아마 그런 개념은 아니고 무상임대차 개념, 빌려줬다 이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약 430년 동안 이제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13절 요셉의 선한 정책이 이제 나오는데요. 곡식을 팔아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을 엄청 끌고 모읍니다. 그걸 두 단어로 몰수했다는 뜻. 몽땅 거둬들였다는 뜻이에요.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이라는 돈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생길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우리나라 휴지 이렇게 티슈 동그란 티슈 하나 몇백 원이면 사잖아요. 왜냐하면 20개 30개 든 게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안 사봤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하늘로 사는데 예를 들게 우리나라 돈으로 25만 원 갖고 가야 한 개 산대.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남미 이런 데는요. 이게 물가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10,000원짜리도 25개잖아요. 25만 원이면 1,000원짜리로 수백 장 갖다 줘야 이만큼 갖다 줘야 휴지 한 통을 사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막 갖다 줘가지고 지금 쌀이나 곡식을 산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바로의 궁으로 이 많은 돈을 거두어서 요셉은 궁으로 드립니다. 즉 국고에 드렸다 그 뜻입니다. 15절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 돈이 만큼씩 있던 돈이 이제 다 뭐 사고 하니까 돈하고 바꿔주잖아요. 쌀을 갖다 놓으면 쌀이 그냥 있나요? 자기는 밥을 먹고 또 떡도 해 먹고 또 뭐 해요? 벌레가 와서 또 먹기도 하고 지도 먹기도 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 돈도 떨어지고 쌀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16절에 가갖고 우리에게 또 먹을 걸 주셔서 하니까 너 뭐 갖고 있노? 우리 집에 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럼 짐승을 내라. 그러니까 짐승을 또 다 갖다 줍니다. 짐승 뭐 갖다 줍니까? 소나 양 또 모든 가축, 나귀 뭐 이런 거 다 갖다 줍니다. 다 바꿔주면서 이제 또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동안 또 그 해 또 뭘 양식을 사서 먹었어요. 그 다음 해가 되었어요. 또 흉년이 된 거예요. 도저히 못 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또 가가지고 우리도 좀 도저히 못 사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이소 그랬어요. 그래 너 그럼 내 말 잘 들을 거야? 예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뭐 갖고 있노? 우리 몸뚱이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람은 난 아직 논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럼 그 논밭 내놔라. 그러면 너희들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종자를 주구마 이렇게 하니까 종자를 준다는 것이 씨를 준다 그래요. 사실 논밭은 있어 쫙쫙 갈라져. 그죠? 흉년이니까 또 장사도 안 됐고 또 뭐 이렇게 안 좋아 됐든 그래갖고 씨도 쩍쩍 갈라지는데 씨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있긴 했죠. 그래도 아니 자 국고에들은 좋은 씨를 줘야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가능성이라도 그래서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하고 몸하고 바꾸어서 종자를 바꾸게 되고 또 먹을 음식을 가져오게 돼요. 받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요셉은 이주시켜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편하게 옮겨주기도 합니다. 22절 그런데 단서를 달아서 제사장의 전지는 저 논과 밭은 받아오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왕으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에 음식을 사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제사장 그 애굽 왕의 애굽 나라의 제사장이 있어요. 애굽은 출애굽기를 여러분 아직 새벽에 안 오기 때문에 모르는데 애굽의 신들이 많아요. 한 10가지 신들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풍요의 신도 있고 뭐 태양 신도 있고 재앙을 뜻하는 뭐 메뚜기 뭐 이런 거 형상을 나타내는 그 신들이 많아요. 파리 심지어 파리도 섬겼어요. 파리 시가리 머리 있는 시가리 찬빗으로 끌어내면 나오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다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신들이 많았는데 제사장은 이제 그런 것을 퉁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나라의 녹봉을 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이 있고 쌀을 주기 때문에 요셉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남았어요. 23절 식물 먹을 것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요셉의 백성이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다 삽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씨를 뿌리라 하고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기 몸도 팔게 되는 입장이 돼서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다라는 얘기. 목구멍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의 중요함. 우리 정부를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현 정부가 들어서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옛날부터 주택을 잡겠다. 주택 정책을 하겠다. 주택이 해마다 주택값은 오르고 더 어려워져요. 참 힘든 거예요. 주택이라는 게 집이라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 3가지가 있는데 의식주 욕구가 채워져야 사나요. 그거보다 좀 더 나가면 매설로 가는 5단계 욕구도 있어요. 하지만 집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거가 있으면 그래도 좀 살만하다고 투정을 안 부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이제 사람들 욕구가 막 쌓여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고 싶고요. 화도 걔한테 자기보다 약한 놈을 때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욕구를 기본적으로 시켜주는 나라에서 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복지라고 해요. 복지.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르신들 나라에서 하는 공무원론이나 이런 거 저도 30 초반에 공무원론을 해봤어요. 공부하면서 하니까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없어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공무원을 제가 한 6개월 정도 했었어요. 저는 쓰레기 치우는 거 했죠. 쓰레기 치우는 거. 냄새 지독해요. 갔다 오면 샤워를 몇 번인지 몰라요. 쓰레기 치우는 거 따라다니고 쓰레기장 분류하는 건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 복지적인 거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돈이. 세금을 왕창 걷어야 돼. 북구 유럽 지역은 스웨덴 이런 데는 막 우리가 100만 원을 돈을 번다. 그럼 그런 나라는 65만 원이나 70만 원을 세금으로 떼요. 그 대신 죽을 때까지 책임 다 져줘. 집도 다 줘. 그 나라는. 그게 직장도 다 보장해줘. 어느 직장 당신 들어가라고 다 해줘.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해주면서 이제 세금을 자꾸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 불만이 많아지고 있죠. 뭐 어쨌든 이건 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 사람들이 아마 저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으니까 그냥 먹자 뭐 이런 식이겠다 그때요. 애굽에 이 요셉이 하는 정책에 애굽 왕이 와 손 놓고 너무 잘한다 할 정도면 그런 거에 대한 뭐 대비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자기 식물 때문에 자기 땅을 뺏기고 자기 몸도 종으로 전락하는 지위의 애굽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는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 왕에게 바치라는 선정을 펴는데 선한 정책일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폭정은 5분의 4를 바치라고 해요. 원래 우리나라 여러분이 소작농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저희 부친이 나무집 땅을 부쳐 먹어서 농사 짓는 걸 봤어요. 대부분 이제 반씩 해요. 그죠? 반씩. 자, 농사 짓는 사람이 소출이 100만이 났다 그러면 반을 주인한테 주는 거야. 50만 원 주고 자기 50만 원 하고. 그 50만 원 안에 농약도 사야 되고 뭐 기계도 해야 되고 다 들어가잖아요. 물값도 내야 되고 또 땅이 쩍쩍 갈라지면 그것도 돌려야 되잖아요. 양수기도 돌려야 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모질해져. 그래서 난 요즘에는 이제 소작농이 유리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한 70-80% 정도 소작농이 가져갈 수 있도록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벌써 애굽 지금 1800년 BC 이때 애굽에서 요셉이 지금 이런 선정을 피는 거죠. 20%만 세금으로 내고 80% 너 가지고 너 마음껏 먹으라 이거 준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땅 사실 다 뺏겼는데 자기 땅처럼 쓰고 다 자기가 누리니까 엄청 좋은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위해서 정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게 돼요. 5분의 1이 왕에게 상납되고 근데 또 단서가 있어요. 26절 좀 전처럼 나옵니다. 22절처럼 좀 잘 보게 되는 거죠. 26절이 제사장의 토지는 예외이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는 밥 먹을 때가 다 왕이 주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세력도 계속 유지되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요셉을 따르고 왕도 시민이 따르지만 악의 세력은 작아 보여도 존재하면 쉽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모 아닙니까? 효모? 몰라요? 조그마한 것만 들어가도 그 땅을 전체를 부풀게 하죠. 자, 곰팡이 생각해보세요. 곰팡이. 조금의 처음에 별거 아닌데 빨리 떼버리고 했으면 되는데 가만히 두면 싹 퍼져요. 작년에 비가 좀 재작년에 괜찮더니 작년에 비가 한 방에 몰아쳐 왔잖아요. 그 사택에 내가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어. 언제 비가 그래 저쪽 방에 타고 들어왔는지 밑에 다 곰팡이 쫙 다 썰었어요. 그것도 좀 빨리 알았으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며칠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 같아요. 비가 벽 타고 물이 들어오는지 몰랐네요. 안쪽으로. 하여튼 그래 돼가지고 곰팡이 막 썰어가지고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찍긴 하는 나중에 한번 다시 발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조금만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악한 세력들한테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력도 같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게 됩니다.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했으니까 147세예요. 28절 보세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했으니 거기 나이는 147세라고 이제 야곱이 죽을 나이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9절 기한이 가까움에 돼 있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움에 다시예요. 즉 소천할 때가 됐다는 뜻인데 죽음에 대한 주님 야곱은 주님과 동행하고 베델 사건 이후에 꿈에서 환상을 통하여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라 하는 걸 보고 사건 이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동행하면서 통해서 뭘 알았느냐? 영이 맑아졌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죽을 때를 알게 되죠.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왜 부를까요? 이혼하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죽을 때 아는 게 좀 안 좋다 생각할 수도 있고 좋다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짧은 소치해 볼게. 죽을 때를 조금 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길게 알아놓으면 안 좋고 그런데 조금은 아는 게 준비할 수 있고 자식들도 준비할 수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유언을 미리 합니다. 죽을 때를 아는 것이 축복, 야곱에게는 축복인 것 같아요. 자기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들 다 부르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니까요. 준비할 시간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 환도뼈 아래 넣고 맹세하라. 내용이 뭡니까?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죽거든 선영에 장사하라. 나는 하나님의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나무나라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죽은 곳으로 가서 묻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걸 믿으니까 노인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147세면요 이제 거동도 힘들고 혼자 힘으로 일어나기도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인데 요셉은 자신을 악하게 대우했던 형들에게 선하게 대우 어떻게 해요? 직장을 추천해 줬어요.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땅과 일자리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게 된 거예요. 자신은 어차피 왕궁에 있기 때문에 요셉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다 형제들의 먹을거리를 다 챙겨주고 왜냐하면 나중에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리도 사실 고생당 좁을 것까지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또 애굽인들에게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곡물을 지혜롭게 나누어 줍니다. 애굽 토지법을 만들고요. 왕에게는 땅과 돈을 넘치도록 벌어줍니다. 참 주인은 이런 종을 만나야 돼요. 이런 아랫사람을 표현은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이 얻으면 참 복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또 먹을 거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돈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는 동물들 갖다 짐승들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몸과 땅을 갖다 바쳤잖아요.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애굽 토지법을 세울 때 요셉은 그 땅을 다 국고로 드리는 게 사실 아니고 드린 것처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계속 쓰니까 이해돼요? 계속 쓰니까 소장농처럼 되어 있지만은 노예는 아닌 거예요. 실제로 나는 당신 노예로 써주세요 이렇게 했지만은 80%는 자기 갖고 있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아닌 개념을 즉 자유인으로서 소장농이 되게 그 개념을 만들었어요. 계속 자신이 땅에서 농사짓고 살아갈 방책을 열어준 거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갖고 자 땅을 팔았어요. 보통 땅의 주인 딴 사람한테 파는 땅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언제 비워줄 거고 다치하라. 이사를 해도 그래요. 이사 계약 끝나면 언제 비워줄 거고 빨리 비워라. 안 그래요? 우린 쫓겨나도 나온 적은 그렇게 없지만 그럴 때 서럽단 말이죠. 내 땅이잖아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땅인데 써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 심정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민족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또한 거류하는 땅의 백성들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받은 은혜, 총리라는 이 직책에 만족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할까? 궁리를 한 거예요. 형들이 이왕 왔는데 잘 살고 좀 떵떵거리고 살고 영향력 끼치고 살도록 직장을 추천해주고 선한 영적을 편 거예요. 또 땅도 얻도록 해준 거예요. 또 자기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애굽인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죠.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기 땅에서 자기가 일하면서 살도록 하면서 단지 곡물을 자기가 농사 진 거에 대한 것만 바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매년 100만 원만 바쳐라, 이 개념인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100만 원만 바치라 그러면 돈을 얼마 벌어야 돼요? 한 500만 원 번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5분의 1 바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번 것에 5분의 1을 바치란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밖에 못 벌었으면 20만 원만 바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선한 정책이라는 거야. 선한 정치를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지혜 주니까 이런 머리를 통하여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에 감동된 사람들이 인류를 발전시켜 온 거예요. 정부도 만들게 하고 기차 하는 기차도 가게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 이것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안 돌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자기 유익을 끼치고 자기 행복만 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자기 친척들, 가족들,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애국 전체가 복을 받도록 그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위 사람들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지혜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 용서하는 마음의 요셉을 보았습니다. 또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선용해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도 먹여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백성들을 억압을 차치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로 인한 딱한 처지를 돌봐주고 그들을 먹게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먹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요셉처럼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결국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주위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